아멘. 자, 오늘 성경 봉독을 안 했는데요. 성경 안 읽을 수 없지요. 자, 17절 말씀인데 오늘 화면에 보여주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홍수가 와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걸 뭐라 하냐면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홍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심판으로 다 죽는다. 네, 물 심판으로.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얘기하셨습니다. 밑에 18절인데요. 1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예요, 배. 근데 이 홍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특수하게 지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한테 해주는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제시했어. 하나님은 홍수만 보내서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방주 바깥에 있고 싶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방주 바깥이라는 얘기는 홍수로 죽는다는 얘기고 방주 안에는 보호받아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네, 죽고 싶은 사람 많은가 봐.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셨는가 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심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네, 구원받고 싶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라는 얘기, 너 죽을래 살래, 심판받을래 구원받을래,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손이 좀 더러워졌으면 간단하게는 손만 씻으면 됩니다. 근데 막 더워가지고 땀을 막 흘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샤워해요. 근데 이제 1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욕을 못 한 거야. 그러면 샤워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면 가서 목욕을 딱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가 있는데 먼지가 앉았다 치자. 먼지가 앉았는데 그냥 견딜만 하면 놔두면 됩니다. 그냥 쓰레기 조금 있을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면 돼. 근데 쓰레기통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비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쓰레기가 꽉 차겠지.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러 오겠죠. 그러면 고양시 쓰레기가 어디로 가요? 자, 옛날에는 서울 쓰레기 다 난지 돌아갔습니다. 지금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땅 위에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으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해상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모여서 어디로 가요? 태평양에 가보면은 쓰레기 섬이 있어요.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섬을 이뤘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쓰레기로 꽉 차버렸다,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의 취미가 쓰레기로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아름답다고 하나님 감탄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하는데 손 씻어야 될 일도 아니고 샤워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홍수, 노아시대 때 대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얼마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냐. 성경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했다라 이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이해 불가능합니다. 아니, 결혼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잠깐 만나는 거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다 몰라요. 그래서 진짜 너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해. 결혼하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잠버릇 고약하다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 알아.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요, 가장 속에 있는 것이 결합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결혼은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믿는 자가 안 믿는 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은 일요일이다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천국 없다 얘기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믿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하자 이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은 급하니까 무당이라도 찾아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까도 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교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놀러 가자 한다고.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딱 둘이서 살아가는데 제일 속에 있는 거를 같이 나누고 살아가는 결혼에서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의 그 안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급속도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죄의 쓰레기로 꽉 차게 돼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죄만 지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네피림과 용사들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네피림과 용사인데, 자,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키가 큰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이니까 자기의 폭력을 막 행사해, 힘대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또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면 용사의 용사.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꾼인데 전사입니다, 전사. 전쟁터에서 누비는 사람들이야. 그 전쟁터에서 누비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전쟁하러 나가는 게 일인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과 살상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손쉽게 뺏어와서 살아가고 정복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 사치와 방종이 극에 달해요. 그러니까는 실컷 놀고 먹고 죄짓다가 이제 기회만 되면은 전쟁하러 가서 사람 죽이고 남의 물건 뺏어오고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있기에는 아니다라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로 하셨던 것보다 더 센 걸 하시는데 그게 바로 불입니다. 불. 불심판이 있게 될 거다 이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핵무기를 쓰게 되면요 지구가 수십 번 멸망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썼다 하면은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설령 핵폭탄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요 살 수 없게 돼 버립니다. 이제 여름이 왔는데 여름이 오면 이제 주로 이제 바다로 가고 물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가도 괜찮아요. 산으로 가는 것 중에서 이제 권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름의 휴양 도시가 태백이야. 태백에 가면 여기서 30도 돼도 태백 가면 한 20도 돼요. 그래서 밤에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낮에도 진짜 태백에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면 그 태백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이제 석탄이 많잖아요. 석탄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그 고생대 박물관이 있단 말이에요. 고생대.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거기가 옛날에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그거가 그냥 바다란 말입니다. 바다인데 지각 변동으로 이렇게 융기돼 가지고 태백 산맥을 이루는데 제일 높은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천지가 산입니다. 그 태백산 주변에 가보면 천지가 산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걱정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느냐? 고비 사막에서 먼지가 한국까지 오면 미세먼지 됩니다. 그러면 고비 사막이 옛날에는 사막이냐? 사막 아니지. 근데 서서히 사막화됐고요. 사하라 사막이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 그러니까는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한다 그러면 수년 내에 지구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물이 아니라 더 심한 불도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러면 뭐 옛날 사람들은 용사고 네피림이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 나무나 돌을 해. 나무 보고 빌고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야 빌고 돌도 잘생겨서 가서 빌고 그 다음에 뭐냐면 뱀을 섬기는 사람은 뱀을 보고 빌어. 호랑이를 섬기는 사람은 호랑이를 보고 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뱀을 막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막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내가 뱀보다 못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게 500년 된 나무야. 그런데 막 이 나무가 어떤 영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가서 고사 지내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나무보다 썩은 나무보다 못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인 반대예요. 우리가 흔히 동성연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문제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 역주행하는 겁니다. 낮에는 밤처럼 살고 밤에는 낮처럼 살고. 근데 인간이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성적인 역할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뒤집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냐면 성경에 시기, 질투, 음모, 살인, 간음, 부모 거역 온갖 게 다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정말 조금인 겁니다. 지난주에 안 좋은 사건 중에 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현직 검사가 33살인데 검사 임용된 지가 사법고시 해가지고 연수원 가서 공부 실컷 하고 임용된 지 몇 년 안 됐어. 근데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안 되고, 오래 살려면은 고시 패스해서 검사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또 고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이게 업무가 100건, 150건 이렇게 쌓인대요. 허다한 날 밤을 새고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유서 중에 그런 유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법, 형법 따르는데 법은 국회라는 것이 법 만드는 데 아닙니까? 입법하는 데 아닙니까? 인터넷 없을 때는 인터넷 관련 법이 없었어요. 정보통신이고 얼마나 많은 법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법을 기억하지도 못해. 근데 그 법의 잣대 앞에 대면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 CCTV 앞에 가면 겁나잖아요. 그거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촬영된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요, 안 걸려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가 뭐냐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주를 들어갔냐고, 성경에 웃기는 얘기라고.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인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방주입니다. 방주입니다. 그 방주는 홍수가 오더라도 침몰하지 않고 견뎌내는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홍수가 나서 망망대해를 이제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방주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수영을 하고 헤엄을 쳐가지고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좀 할 수 있죠. 근데 한강 건너가라 그러면은 건너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갈 사람 없을 거예요. 용케 태평양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도 못 건너가. 그러니까 이 표류하는 망망대해에 지금 내가 견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동그라미. 잘했어요를 하는 내 행위를 가지고서 옳다 하면 자기 의야.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으면 안 죽어. 흠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못하게 하시냐. 흠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 정말로 태풍을 뚫고서 수영하려고 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탕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관해서 탕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인을 하고 그 효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러니까 내가 한 의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를 하신 것이지 나를 대신해서. 나는 죄만 지었잖아.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옳다. 믿음의 의로 옳다라고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서 살게 됐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방주인데 우리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맞느냐 아니면 노아 홍수 구원이 맞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해가지고 심판받은 걸로 보면 노아 홍수는 심판 사건이에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볼 때는 노아 홍수는 더러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게 된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을 보내실 때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부모가 회초리를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집 나가버리면 안 돼. 부모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참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탕자 얘기가 있는데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어. 그걸 왜 탕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 나가서 다 써버렸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탕자 얘기가 맞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탕자된 아들을 받아가지고 잔치집까지 열어줘요. 잔치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탕자 얘기는 잘못된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거든요. 어디로 돌아왔냐면 전철 타고 탄현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어떻게 가가 미안한데 이랬더니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들을 탑석 안아가지고 자랐다고 하더니 집에 데리고 가서 송아지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었어. 황당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면 안 되죠. 뿌리치면 안 되죠. 근데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홍수 심판이 돼버렸어. 근데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자. 구원받자. 정말 귀한 일이고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22절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냐. 22절에 다 같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준행이라는 얘기는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얘기죠. 방주를 만들려고 한 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설계도에 따라서 그걸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8명인데 8명이. 그리고 또 기간은 얼마냐? 120년. 자, 1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설계도를 주신 그 방주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문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방수 처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했더니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예, 그랬어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믿는 거는 오늘 딱 믿어. 근데 오늘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12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니까 70년, 80년도 우리가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믿음의 시작은 심히 창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뭐냐면 세례받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가족이 된 거야.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12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또 힘 떨어지면 다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그 일을 우리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걸 해야 돼.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 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준행했다, 끝났다, 잘했다라는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은 믿음의 반석,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어제 교구에서 이교구에서 교구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호수공원에 장미동산 장미원 바로 옆에 그늘에 앉아서 밥을 먹고 놀았어요. 좋더라고. 장미가 많이 피었는데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넝쿨 장미들이 많이 피었거든요.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산 시민이 고향 시민이죠. 우리가 이제 고향시인데 고향 시민이 되면 적어도 장미 지기 전에 장미동산 한번 가야 되겠지. 안 가실랍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 우리 거거든. 그러나 고향 시민답게 삽시다. 누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향 시민이 되니까 호수공원 우리 거다. 우리가 막 그것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지? 자, 월드컵 4강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필슨 코리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축구샵에서 그럴 때는 우리는 고향 시민이 아니야. 그때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이야, 그죠? 애국 시민 발동해가지고 막 오필슨 코리아 막 해가지고 나가서 붉은 악마. 좀 이름도 그러죠. 붉은 악마가 뭐예요? 가서 막 시뻘겋게 해서 막 날뛰고 한다고. 그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다, 그냥. 고향 시민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민권, 그것보다도 더 귀한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자, 방주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백성들이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권.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아멘?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군대도 갔다 와야 돼. 세금도 내야 돼. 천국 시민이 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겠죠. 예? 사막별 여행자인가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의 한 소년이 자동차 경주 때 왔던 그 서양 문명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파리 유학을 가서 살게 된 그런 얘기 책 베스트셀러인데요. 거기 보면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파리 갔는데 와 정말 호텔에 가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예? 막 샤워한다고 해서 했는데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막 그 헤어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를 사용했는데 왱왱거리는데 뜨거운 바람 나오는 난리가 났잖아.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상교회라 해요. 지상교회. 지상교회라는데 이 지상교회 위에 있는 게 천상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가 더 좋겠어요? 지상교회가 좋아요? 천상의 교회가 좋아요?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지상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것 같고 천상 그러면 멋있잖아요. 천상교회가 좋겠죠. 근데 보면은 여기 지상에 있는 교회에 와서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오니까 막 집사님 그러는데 집사는 도대체 뭔지
제가 며칠 전에 현수막 봤거든요. 집 사자 이런 현수막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집사자라는 집사도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사라는 말인가 봐. 집사자 이렇게 써놨더라고, 현수막에다가. 그건 문화 충격 굉장히 심하다니까요. 세상에 듣지 못한 막 죄인이란 얘기도 막 함부로 막 쓰고 말이야, 우리 보고. 예? 그거 와가지고는 이제 막 이렇게 쩔쩔매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돌파구가 이제 자는 겁니다. 네, 이제 가끔 와가지고 이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왔는데, 이 분위기 그냥 이거 설교는 언제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여기서 그냥 유일한 탈출구는 눈을 감고 자는 거야. 그래서 한숨을 쉬고, 바깥에 나가면 한숨을 쉬고 담배 한 대 피고 막 이러잖아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와가지고, 아까 아들 뛰었잖아. 너무 좋다고. 우린 너무 좋은 거야.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당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면 적응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군인들을 말이에요. 딱 소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철책선 수색대 근무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논산 가서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배치받아서 또 거기에 맞는 병가별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도 가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러는 교회에서 이제 방주 만드는 과정이에요, 교회 생활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방주를 만들어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방주 누가 만드는? 내가 만들어야죠.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죠. 아멘? 그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가르치고. 오늘 한 애 중에서 유년부 여기 맨 끝에 있는 애가 우리 이진일 장로님 아들인데요. 주영이 체격은 이런데 그거 가서 하는데 뛰는데 보니까 그가 출렁출렁하더라고. 그러면 막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되게 크잖아요. 이제 2학년 됐다 해서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 그랬다니까, 장로님 아들 좀 드럼 좀 가르치라, 드럼. 빨리 커서 드럼 좀 하게. 근데 체격 봐서는 드럼 학원을 안 깼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무럭무럭 자라야 돼. 예? 세례받고 뭐 교표는 붙여놨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래 하면은 이게 지금 방주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교회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 강영우 박사가 시각장애인인데 결혼해서 이제 부인한테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결혼 선물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서근옥입니다. 본명은 제가 기억 못해요. 근데 서근옥이라고 하는 그 새로 지어진 이름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석이에요, 돌석. 예, 은이라는 얘기는 실버. 그야말로 은, 금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옥이라는 얘기는 뭐냐,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서근옥이야. 자, 석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자, 오늘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자, 돌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아이, 정말. 돌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여기 또 돌 채집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 그 돌보다는 은이 좋은 거고. 자, 은이 좋아요, 보석이 좋아요? 네, 잘합니다. 오늘 뒤에서 크게 대답한 아이는 앞으로 보석의 왕이 될 것 같다. 보석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자, 결혼 생활, 시각장애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지금 유학을 빈손으로 가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유학 생활하기 힘든데, 그러니까는 10년 고생, 석회시대. 그 말이요. 자, 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학위도 받고 이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10년. 그 다음에 이제 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다음에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옥이에요, 옥. 그러니까 남편이 시각장애인이지만, 자, 부인 이름이 서근옥이 됐어.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 맹인,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박사학위 1호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직에서 차관보도 했죠. 국무부 차관, 인권 차관보도 했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변호사, 의사들이 잘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할 만큼 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부인한테 결혼하고 나서 약속하고 가서 서근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뤘잖아요. 시집갈 때 그런 데 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알겠어요.
그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시각장애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하잖아. 가난하고. 그러면은 프로포즈 받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 하는 것 같아. 결혼해서 3년만 참으면 내가 너한테 호강시키겠다고. 이렇게 수준 안 되는 남자들 프로포즈 다 받은 것 같아. 예? 그러나 주로 뭐냐면 시집 갈 때는 멀쩡했어. 그래서 지금은 옥이야, 옥. 보배야, 여자가. 예? 근데 한 10년 살고 나니까 엄청 망가져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실버가 된 거야. 은이 된 거야. 그래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나중에 돌멩이가 돼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아주 돌멩이가 부서서 가루가 돼버렸어. 요거는 이제 망하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잘해야 돼. 오늘보다 내일 나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강용호 박사가 뭐가 있어? 가난하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아침에 힘이 창대하는데 그런 가정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아멘?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네? 너무 지금 취직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래요. 자식 제발 좀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현실이지만은 우리의 비전은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지만은 우리의 꿈과 비전은 아니에요. 결혼하면 내가 10년만 고생하면 막 호강시켜주겠다는데 그거는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 낮아.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적어도 막 세상에 도움을 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뭐 시집장가 가가지고 나중에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다시 하세요, 다시. 다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가 다시 맹세해. 오늘부터. 그럼 30년 계획 세우시라. 근데 30년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잘라가지고 그냥 1년씩이라도 하세요. 네. 올해는 석이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는 옥이다 이렇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걸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손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아들한테 허락을 안 받은 건데 또 우리 성도들이 좋은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방주를 온전하게 만들 건가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6일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들이 이름이 은규예요. 은규올림. 자,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트, 빨간 거.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안의 듬직한 기둥 은규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손편지를 쓰게 되어서 기쁘네요. 끝날 것 같지 않던 공보위, 공중보건이 마치고 저는 이제 인턴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네요. 공보위 하면서 매주마다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시간도 보내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도 섬길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산부 찬양대하고 제자학교, 초등부 제자학교 있죠. 이런 좋은 시절 다 가버리고 참 아쉽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집도 썰렁하고 밥도 대충 먹게 되지요. 안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결혼하고 이 얘기는 여자도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우리 아들 혼사 막힙니다. 제가 결혼하고 선교회교도 결혼하면 동생이 둘인데요. 대식구가 생길 테고 집안도 더 즐거워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시작을 잘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안 끊더라도 저희는 가는 대로 보내려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켜 봅시다. 오늘 앞으로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술기, 피 뽑기 등등 미리 연습하러 내과 중환자실에 갔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날마다 운동도 하시고 건강식품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히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도 잘 감당합시다. 술기 연습을 마치고 친구랑 같이 성렬이네 형 집에 집들이 겸 찾아갔습니다. 그 집엔 태어난 지 50일 된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2시간 간격으로 울어서 잠을 자도 잔 것이 아니다. 참 힘들다. 아기 눈꺼풀에 혹이 생겨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우리 부모님은 교회 개척하시면서 세 자녀의 양육까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물음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였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겠지. 그러나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 두 동생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앉았는데 문득 집이 너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넓은 창을 통해 한눈에 보이는 대구 시내의 멋진 야경들, 병원과 학교에서도 가까워 너무도 편리한 위치, 나이가 30이 넘은 이 큰아들을 위해서, 손편지니까 초등학생 쓴 줄로 아셨죠? 30. 대구까지 내려오셔서 집을 구해주시고 이사도 도와주시고 늘 이것저것들을 챙겨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정을 듬뿍 받은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그냥 원룸 이사하는 거 도와줬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보니 아빠가 만들어주신, 이 아빠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만들어주신 인턴 10계명이 보입니다. 모세 10계명이 아니고 병원 인턴 생활 10계명을 제가 써줬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모세가 된 기분입니다. 전국의 인턴 중에서 인턴 10계명을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3,000명이 수련받죠. 아마도 저밖에는 없을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하루 속 저의 인생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같이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6년 5월 6일. 이제 우리 집에는 어버이날 되면 무조건 다 이렇게 감사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걸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제가 대학교 가서 처음에 교회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를 나가셨지만은 제대로 안 나가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기도원 가서 이제 막 은혜 받고 방언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됐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셨어. 그래서 이제 그건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거지 이거 아니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학교 때려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안 된다 해가지고 타협을 본 게 뭐냐면, 제가 매주마다 기도원을 가서 그 기도원에 이제 청계산에 가서 야외에서 매주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신학교 갑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타협 본 게 뭐냐면, 그러면 4년 졸업하고 가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공과대학을 졸업을 한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막 갈등이 심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부친이 일기장을 썼는데, 일기장에다가 뭐라냐면 아들이 광신자다. 아버지 마음 모른다 해가지고, 거기다 제가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일기장에다 막 써놓은 거야. 빽빽하게. 나중에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식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 잘해라. 이제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는 이제 어렵게 집안에서 목사인 경우는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셋이잖아. 셋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들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약간 편지 이거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이 편지가 오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 넘어 걸린 거죠. 근데 제가 예수 믿은 거는 80년대에 제가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예요, 그게 벌써. 36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 편지가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이 편지 자체가.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이 방주를 만들고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데 대해서 좀 더 넓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힘들게 힘을 기울여서 그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 선교 사업에 이번에 좀 후원하자 해서 작지만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근데 이제 우리 동기인데요.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파송됐는데 굉장히 앞에 나간 분이야. 근데 페루 가서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했어. 자기 거 없어. 그러고 나서 그 외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외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현지 학교 보냈다. 현지 학교 보내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선교사가 된 거야, 아들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이제 아들도 이제 선교로 이제 파송받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장로 아들은 장로가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권사 딸은 권사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집사 자녀는 집사 앤드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가 방주거든요. 교회가 방주예요. 2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 아니에요. 근데 보면 유치원 지하실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 우리 선교선 때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됐는데 이게 정말 못 하나 나무 하나 페인트 하나 해가지고 성도들이 지은 방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도 방주가 준행되도록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고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완전한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방주 만드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한데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식구들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아름답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도 장성한 완성된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도 성장해 나가고 또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563장입니다.